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6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시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생명의 만나 떡을 이 시간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님이시요, 말씀은 영이시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요, 응답의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치유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에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샴마 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 우리가 선포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화답해야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소리내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16장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2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먼저 누구를 소개하냐면 디모데 가정을 소개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방인 즉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디모데는 이웃 근동 사람,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자기 성뿐만 아니라 이웃 성읍에까지도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나면 칭찬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은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내리는, 하나는 칭찬, 하나는 악평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변화를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내 가정을, 가족에게, 그 다음에 친족에게,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야 되고 또 신앙의 삶도 정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의 그 역할, 즉 같이 했던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기 전에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자,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아버지는 할례를 받지 않음이라. 이 두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또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여정에 문제가 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데리고 출발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전도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부터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라 갈라디아 영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을 역으로 보면은요, 이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즉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에는 지금 이 지역에는 아직도 부족해.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가하면 되겠다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라는 의미 요소가 뭐냐면 이 서쪽 에베소 지역에, 서쪽에 있는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위치한 이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사실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지금 왼쪽에 보면은 부르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있는데 왼쪽 보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최대 무역 항구가 바로 에베소거든요.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에 최적지예요. 최적지.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와, 저기가 진짜 복음 전하기 좋은.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노 그래요. 성령께서 아니다.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러니까 이 막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자, 이 지도 보면은 부르기아가 어디 있어요? 부르기아가 바로 부르기아 안디옥 옆에 우쪽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약간 중부에서 북쪽 지역에 갈라디아가 부르기아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를 어디요? 영으로 다녀가. 이 말은 거기 지역을 거쳐가면서 지금 거쳐가더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쪽에. 근데 이 학자들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진짜 명칭대로 여기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들을 말한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지역이. 지도를 보다시피 상당히 이 지역이 광범위해. 이거 하루 이틀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한두 달 가지고도 될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한 지역을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원어에 보면은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더라는 게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이 땅을 같은 땅으로 불리는 한 지역 땅을 거쳐서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을 지나. 자, 7절입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비두니아가 어디예요? 자, 지도를 보면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우쪽 북쪽 지역으로 보시죠. 북쪽 지역은 비두니아라고 있습니다. 비두니아. 바울 또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누가 그쪽으로 가기를 힘쓰지만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아까는 성령께서 안 된다 그랬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 똑같은 의미를 표현의 방식이 다르게 쓸 명칭만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역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면은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르아로 내려갔는데, 자,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말씀만 모르게 지도를 보니까 좀 낫죠. 어디로? 무시아로 가가지고 어디로? 드르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드르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로 갔다가 드르아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 지도를 보면 즉시 이게 역시 항구 도시 쪽이에요. 항구 도시. 드로아가 항구 도시 쪽.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가 출항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드로아 지역에. 그래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8절부터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고 가고 싶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거 하고 싶어, 이로 가고 싶어. 그런데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아니야 라고 말할 때마다 즉시로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즉시로 이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역하거나 아닙니다. 내 이쪽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내 고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고집에 왜 이게 맞는데, 이게 더 좋은데, 얼마나 이게 최적진데, 이렇게요 내 고집 피울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 나는 그렇게 거기가 최적지야, 거기가 가고 싶어, 그래도 성령이 예수님의 여기 할 때마다 즉시로 순종하고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금 밤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은 알겠으면 환상은 꿈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꿈은 자다가 꿈은 자면서 수면 중에 하는 것을 꿈이라고 그러고요, 이 환상은 깨어있는데 어떤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황홀한 상태였을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시청각적으로 계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환상이라 그래요. 환상.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에 이르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보일 때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신앙. 우리는 단순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예요? 우리가 곧이라고 그래요. 곧 즉시. 이것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뭐예요? 서둘러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이, 축복의 가정, 자손 대대가 축복의 가정으로 된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지시가 오면은요 바로 순종합니다. 새벽에 일찍.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우리는요, 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상황이 되면 이렇게 미뤄간다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즉시 순종하여, 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꿈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야. 이것이 뭡니까? 영적 깨어있음입니다.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마고 세밀한 말,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조그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사람. 어떤 상황이 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고치라고 그러는구나, 이것은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 깨어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있으면요, 그 문제가 일어나도, 뭐 환란이 와도, 문제가 생겨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지금 바꾸라고, 지금 뭘 버리라고, 이거 고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깨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저 일이 벌어졌구나, 이것을 알고요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서, 오늘 본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뭡니까? 내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바로 마게도냐로 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 요소 나오고 나올 때 버리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사명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라바마 칼레세스 아버지